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로, 부목자로, 목장 식구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구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3절 고백할까요? 어두운 밤 지나 새가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우리 1학기에 배웠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아멘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아멘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목장 신고 손 좀 잡아드릴까요? 옆에 신고하고 하나님 옆에 신고 얼굴 좀 쳐다볼까요?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멀리 있는 분 축복할까요? 멀리 있는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방학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강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장 식구를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학 동안도 더 돈독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쉼을 통하여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2026년 상반기 동안교회 모든 마을과
목장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어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목자로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일꾼 삼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고 한 학기를 마치고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목자의 직분으로 지고 가야 할 짐이 무거워 내려놓고 싶은 날도 있었고 때로는 맡은 목자의 사명을 게을리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목장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장 종강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오니 하반기에도 맡겨주신 목자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열정과 성의를 다하는 유익한 충성된 목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언어와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지친 목장의 영혼에게는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알려줄 수 있는 구원의 언어를 전하게 하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에게는 길 대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전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영혼에게는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을 심어줄 수 있는 치유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희망의 언어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목자들의 입술의 모든 언어가 주께 연락되어 사랑의 열매로 가득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자들의 귀한 섬김으로 목장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모든 마을과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목자와 부목자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베풀었던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 목장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통하여 연합과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방학 이후에는 끝까지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반기에는 기쁨 충만하게 더 많은 은혜와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1마을부터 신혼마을 부부마을을 전심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마을 총무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여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마다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수고와 충성을 아시는 주님, 주의 종의 약한 곳을 치유하시고 끝까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명예롭고 복된 은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동안교회에 5대 목사님을 청빙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100주년을 향한 동안교회 미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종을 청빙위원회를 통하여 듣고 보게 하셔서 순적하게 청빙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이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오며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에제르 찬양팀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열정과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하나가 풀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문제가 또 지나가서 살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 개, 세 개가 겹쳐서 오기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인생이 시간이 가고 허겁지겁 지나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문제가 많아서 예를 들면 가정의 우환이나 힘든 일 많아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내가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우환을 좀 피해보려고 교회 나오면 그런 것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도 여전히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문제가 있던 문제도 없어지고 또 큰 문제도 작아지고 또 풀어지는 기쁨도 있어야 예수 믿을 맛이 나는데 문제는 문제대로 일어나고 또 교회 나와서 보면 이게 뭔지 옳은지 뭐가 틀리는지 분별도 되지 않고 혼돈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인생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올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었죠. 자기 외삼촌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속이고 했던 그 라반이 자기 인생에 아마 가장 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라반을 떠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 자기 고향 아버지 집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던 형 에서가 칼을 갈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길이 순탄하고 형이 칼을 갈다가도 칼을 내려놓고 쫓아와서 아우를 만나고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식이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에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실 쉬운 문제가 없죠.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큰 문제였고, 또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는 일종의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없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풀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자기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먼저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원래 활을 쏘는 사람이라 그랬죠. 군인이란 뜻이죠. 그가 이끄는 400명의 군사는 그 당시로 봐서는 한 부족을 섬멸시킬 만한 엄청난 군사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길에 이 길 위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기를 환영하고 형제의 정을 나누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결정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문제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따라가도 나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자동 면제된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주로 어떤 문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틀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서 반추해 보면 내 삶은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섭리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갇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만한 관상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도 많이 바꾸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큰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을 가는데 밤 사경쯤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뱃사람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가정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순종 뒤에 오는 시련과 고난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더욱더 당황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시험에 들거나 중단하는가 빠지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대충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평범한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보통 문제를 주면 마음이 좀 넉넉하고 경륜이 많은 분은 뭐 이런 문제는 내가 참고 지나가지 그래서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옆에 사람 있을 때 그냥 살 갖고 여기 이렇게 슬 꼬집어 보면 별로 아프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에 그 살 보드라운 살 딱 꼬집으면 온몸을 흔들면서 아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올 때 드디어 오는 것이 오는구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걸음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붙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32장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무리를 보게 된 겁니다. 쌍수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를 말할 때 한 명을 얘기할 때는 마하네라고 표현합니다. 마하나임은 복수인데 이걸 쌍수용법을 써서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런 쌍수용법을 쓸 때에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결합하다, 연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무리와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쌍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볼 때 눈은 두 개죠. 같이 움직이죠. 귀도 두 개죠. 팔도 다리도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죠. 같이 움직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의 일행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연약할 때도,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군사들이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특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아들이 힘든 건 많지만 가장 힘든 것이 절대적인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절대적인 내 편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죠. 부모보다도 그 다음 더 줄인다면 어머니가 있죠. 그들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만큼 외롭고 힘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로 인해서 고난도 있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나가는 그 역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오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도우신 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자기 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해칠 만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코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셨구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문제가 오면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나가시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대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풀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야곱이 마하나임 사건 이후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하나임의 그 경험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32장 9절과 11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겠다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나갔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근데 야곱이 기도를 드릴 때예요. 이 참 모범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해 보면 아마 야곱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을 리가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문제 부닥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게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제일 먼저 그가 기도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 9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명령하신 길을 제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한테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아빠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럼 꼼짝 못하잖아요. 엄마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때 그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좀 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징그럽죠, 그죠? 애들이 와서 엄마 이거 사줘. 그 자체가 뭘까요? 엄마를 엄마로 하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팡이만 들고 지나갔는데 이 강을 건넜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도 주셨고 많은 물질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라 그랬죠. 하나님,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라 그랬어요. 찬양이, 야곱의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11절 보니까 자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형 에서 앞에서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미 마하나임의 군대까지 준비해 두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이토록 떨도록 가만히 계셨을까? 왜 그를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문제가 비로소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할 때는 실패합니다. 혹 성공해도 교만해져서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토스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되지만은 하나님께 문제를 던질 때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보니까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네 원수를 내 원수처럼 여기겠다.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뭘 자꾸 부탁을 해요. 근데 못 믿어. 왜냐하면 좀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했어요. 친구야,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 말이 굉장히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채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 펴놓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양도했을 때에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자 18만 5천 명을 치셨어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난과 시련 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대요.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고난과 시련이 올 때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자기개발의 석학으로 알려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그 책에서 이 스티븐 코비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성공하는 사람, 그 문제 앞에 실패하는 사람과 그 문제 앞에 성공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2가지로. 뭐냐면 첫째는 관심의 원이 있고 둘째는 영향력의 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하면요, 관심의 원은요, 내가 관심은 있지만 내 힘으로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에서는 에서의 분노 자기가 바꿀 수 없어요. 400명의 군사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관심의 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향력의 원인은 당장 내 힘으로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관심의 원만 쳐다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에너지만 낭비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현실을 내려놓고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에 집중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가축을 2대로 나누고 장기를 부린 것은 에서의 마음을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은 야곱의 통제 영역 밖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영역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심리학도 인간이 위기를 극복하는 통찰력을 보여주지만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이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라이논드 니브의 기도에 제가 조금 덧붙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포기해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의 결정체는 기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구나. 평범하고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그 고난 속에, 시련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셋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크고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고 우리의 생각은 굳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하나임을 통해서 야곱의 때와 함께 동일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과 내 문제 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하나님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포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 주시고 나의 적을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패배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우리 전호자로 함께 평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우리 목장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목장 종강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우리 한번 목장 나눔지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다면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적용이 너무 잘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첨가할 것은 없지만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보시면 나의 삶에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아쉬운 게 무엇일까? 좀 알아봅시다. 네. 남편, 자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건 뭐 어찌 보면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네. 있으면 짜증나고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예. 그거 빼고요. 빼고. 저는 이제 그 뭐 여성분들은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액세서리 이런 게 좀 생각이 났어요. 예, 특별히 가방 이런 거. 그 이제 뭐 큰맘 먹고 이제 가방을 하나 샀는데 매장 가서는 참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막상 집에 들고 와서
들고 거울을 보고 옷을 입고 매칭을 해보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매다가 옷장 저 깊숙한 곳에 넣어놨던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가방이 어느새 한 무더기가 되어서 이걸 도대체 누구를 줘야 되나, 주기에는 너무나도 비싸게 샀는데 그렇다고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런 아마 생각들. 제가 같이 사는 여성 한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통 우리 여성분들께서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신앙생활에도 어찌 보면 바로 이 문제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 이 문제가 없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참 좋은데, 너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거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나도 평안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뭔가 좀 찝찝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문제가 오면 두 팔 벌려서 왔느냐 하고 환영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담임 목사님처럼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신앙의 여유가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도자 가이드는 참고하시고요. 그 말씀 나눔과 적용을 좀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만난 문제를 통해 내 삶의 방향과 마음의 자세가 바뀐 계기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본문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야곱의 케이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가 주어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첩첩산중, 어찌 보면 라반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형 에서라는 문제가 나에게 탁 닥쳤을 때 거기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두 때로 나눠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세다로 가는 그 길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다 위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어를 놓치고 살다 보면 우리는 문제 앞에 휘말리게 되고, 진정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풍랑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어떤 풍랑이든지 우리는 그 풍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풍랑 위에, 바다 위에 서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나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이 확실히 느껴졌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뭐 다 있으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혼자 개척교회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장학관에 살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서울 분이셨어요. 목사님 부부가.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오셨냐면 저희 동네 옆에 장안동에서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통영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것까지 부르셔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폐 목재를 이렇게 뚝뚝딱 붙여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장학관을 운영하셨던, 거기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섬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이제 통영이라는 그런 육지로 제가 올라와서 고등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키도 작고 상당히 왜소하고, 그래서 상당히 쭈구리처럼 그렇게 제가 지냈었거든요. 근데 유독 한 친구가 저를 상당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 친구 덩치도 좋고 인상도 우락부락하고 도저히 또래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친구 한 명이 저를 유독 괴롭히는 거예요. 만만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괴롭혔는지는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하고 2학기가 이제 됐어요. 이제 그때 그 1학기 동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 안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데 그 한 친구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니 나 너무 힘들다.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주했던 곳이 장학관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 같고, 엄마 품을 떠나서 이제 혼자 이제 어찌 보면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맞닥뜨린 그런 위기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학교 생활 겨우겨우 했는데 1학기 방학이 끝나고 2학기 때 이제 학교를 갔는데 교실에 들어가니까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친구들 물어보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예.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때부터 학교 생활을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앙도 제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 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마하나임이 되셨구나. 그 한 학기 동안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의 기도를 원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주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번,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 저는 이어서 말하자면 그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개척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옆에 부지를 하나님이 또 주셔서 아주 그럴듯한 유럽풍의 목조 건물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많이 하게 하시는데 그걸 제가 현장에서 다 봤거든요. 목회자의 꿈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비전을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때 그 당시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이 큰 그림을 저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막막할 때 조부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신앙,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을 토대로 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앙으로 점점점 다듬어져 갔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다 사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마하나임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2학기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눔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 충훈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개근자 우수목자 시상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장 지도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개근자 및 우수목자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장로님께서는 시상식을 위해서 앞으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근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개근자는 2026년 2월 4일부터 오늘 6월 24일까지 4월 29일 마을 소풍과 6월 3일 수요 저녁 모임을 제외한 18번의 목장 지도자 모임에 전부 참석하신 분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총 개근자는 79명입니다. 마을별로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마을 개근자입니다. 1마을 개근자 총 14명입니다. 다음으로 2마을 개근자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마을 개근자 총 16명입니다. 그리고 4마을 개근자입니다. 4마을 개근자는 총 5분입니다. 그리고 5마을 개근자 총 9명입니다. 그리고 부부마을 개근자는 총 9가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신혼마을 개근자는 총 13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상 총 79명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개근자를 대표하여 1마을 김수자 권사님께서
상장 및 선물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 권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 자리 해주시고요. 네, 개근상 성명 김수자. 위의 사람은 2026년 상반기 목장 지도자 모임에 개근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대독.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상으로 송월타월 수건 2매 선물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개근자 선물은 각 마을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목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목자는 장기결석자 및 목장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재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장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마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분들께 수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수목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우수목자 호명하실 때 호명되신 목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마을 주영진 권사님, 2마을 이봉남 권사님, 3마을 이옥희 집사님, 4마을 정용선 권사님, 5마을 홍현호 권사님, 부부마을 조충만 김민심 집사님, 신혼마을 이재형 심예은 집사님이십니다. 우수목자님들께서는 이제 모든 분들께서 다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마을 이봉남 권사님부터 차례대로 단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026 상반기 우수목자 성명 이봉남. 이 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장을 충성스럽게 섬겼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목사 김형준 대독. 네, 이옥희 집사님. 네, 이옥희 집사님 앞으로 해주십시오. 2026 상반기 우수목자 성명 이옥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정용선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2026 상반기 우수목자 성명 정용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홍현호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2026 상반기 우수목자 성명 홍연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물은 국민관광상품권 10만 원권입니다. 반응이 좋으시네요. 쇼핑, 외식은 물론 여행이나 레저까지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우리 원하시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 찬양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축복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 이번에 이제 멀리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목자님도 위로하려고 틀어드렸는데 오늘 조금 잘 안 됐네요. 그런데 많이 지치셨죠? 안 지치셨어요? 네. 이 가사가 저는 이 노래를 제가 지치고 힘들 때 한 번씩 듣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오늘 저희가 숨 쉴 수 없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한번 만져보실까요? 우리 친구들 만질 수 있어서 어떠세요? 행복하죠. 그 다음에 옆에 우리 동료 목자들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볼 수 있어서 눈이 보이니까 바라볼 수 있죠. 네,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얘기해 보세요. 말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귀가 안 들리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안아봅시다. 서로 우리 마을 우리 서로 친한 목자들 친구들 안아봅시다. 네. 수고했다고 서로 얘기해 주세요. 말할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옆에 목자님들과 함께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주근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싶은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목장 가족들이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해도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목장원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모이기를 힘쓰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힘쓰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수고했다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 주심도 또 옆에 지체가 있음도 그게 감사가 아니라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 시간에 남편이 수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등을 했습니다. 남편이 수술하는 동안에 제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과 또 오늘 목사님 못 오시고 목자님도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 기도하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축복을 할까 계속 며칠 동안 간구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아까 주신 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간구를 주께서 연락하신다고 그거를 노래처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목장 가족들을 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신 그 언어, 사랑의 말들과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기도들과 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그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던 기도들을 하나님 오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정말 무슨 녹음기가 계속 돌아가듯이 그 말씀이 제가 아주 정말 정신이 없도록 계속 제 머릿속에 제 귀에 들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목장에 대해서 우리 목장 식구가 항상 우리 목장 각 목장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하나님께 저희들이 뇌까렸던 거, 그거 한 가지를 오늘 기도하는 걸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우리 마을, 각 마을, 1마을부터 신원 부부마을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오늘 목사님들은 맨날 저희를 위해서 대신방하느라고 수고하셨죠. 근데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마을이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묵상과 간구가 연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두 번째는 우리 마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마을 나랑 같이 있는,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을의 우리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아까 추 목사님 올라오셔서 얘기 많이 해주셨죠. 우리 그 수성 목사님이신 추성훈 목사님이 그 갑상선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종강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기도는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장에 정말 한 가지 하나님께 우리 목장 식구 중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를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끌으셨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 한다 그랬죠? 우리 마을 목자들, 우리 마을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총무님들, 수고하는 총무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 추성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종강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우리 동안교회 목장과 또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추성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새벽에 약속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말과 내 묵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장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 은혜로 단물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 그 목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내려 주시고 지친 목자를 살려 주시고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을 1마을부터 신흥 부부마을 모든 목사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들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사랑으로 목장을 또 마을을 또 동안의 모든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또 간구드립니다. 1마을부터 모든 마을에 하나님 동역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동안의 모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서로 함께 가는 그 손을 놓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동안의 목장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추성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또 수성 목사님으로 세우셨는데 동안의 크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약할 때 강함 주신 아버지께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서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으로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동안계 모든 목장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목장 상반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려 애썼사오니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마을을 섬기시는 목사님부터 모든 마을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셨을 때 주의 종에게 주셨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마을마다 하나님 목장마다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하나님 귀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각 마을의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마을을 섬기는 총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추성훈 목사님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속에 있는 악한 암세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수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날짜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이 아들이 수술 후에도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더 좋은 목소리로 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 목자님들 한 명도 상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개강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장로님 구면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편 되시는 신동원 안수 집사님께서 지금 수술 중에 계시는데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과 또 그 회복의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특별 새벽기도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4주차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달려와 주신 우리
목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섬김의 자리에 항상 변함없이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4주차 참고하셔서 각 마을마다 또 섬김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름 안미 단기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미 태국이 먼저 안미 사역을 떠납니다. 안미 태국, 안미 라오스, 안미 베트남 일정 보시고 또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마을마다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외 한국 입양인 방문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하는데 총 5 가정을 모집하고 있는데 2 가정이 일단은 시청이 들어갔고 3 가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마다 좀 홍보해 주셔서 이분들 우리가 잘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엘린 바나바 31-1기 모집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꼭 우리 섬길 수 있는 이 바나바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을 꼭 좀 추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우리 바나바 사역이 참 중요한데 이 사역이 빈틈이 없도록 우리 목자들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소식은 우리 주보가 아니죠. 우리 유임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방학 동안에는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잘 쉬셔야 또 2학기도 잘 달려갈 수 있으니까 좋은 또 경치도 구경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 간에 좋은 시간도 보내시면서 하나님 주신 쉼을 잘 누리셔서 우리 2학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각 마을마다 모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